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삽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것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거기 말씀해 놨는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책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오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게 돼요. 어떤 사람, 나는 기도할 만큼 했다. 진짜 기도할 만큼 했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지쳤다. 나는 교제도 잘 나오고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데,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잘만 내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냐,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하고 또 믿는 성도하고 또 이렇게 구분하는 건 그래도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좀 적어요. 그런데 믿는 성도 중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잘 돼가는 걸 보면 그게 이제 또 문제, 신앙에 회의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옆을 자꾸 보거든요. 모 형제 자매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시집도 가고 장가도 잘 가대. 근데 나는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모 형제 자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아파트도 사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잘 나가대. 근데 나는 신앙 안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세상적으로 왜 이러냐 그 말이에요. 어떤 형제 자매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데 건강하기만 하던데 나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느라고, 나는 병치레하느라고 바쁘다고. 대학생들은 가끔 그러죠. 나는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두 개 다 잘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런데 저 형제 자매는 봉사도 안 하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안 하면 하니까 그 성적도 잘 나오대. 억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여간 이런 신앙의 회의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불신자하고 비교를 하든 교회 안에서 신실하지 못한 형제 자매하고 비교를 하건,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열심히 산 것을요, 원망과 불평의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합당치 않아요. 말라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보상이요, 현세 즉각적인 보상이 될 것을 기대하니까 이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정한 날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고 하신 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보상을 지금 현세에서 즉각적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지금 현세에 즉각적으로 안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보상이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신앙의 보상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보상을
지금 현세에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해 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지금 현세 즉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하나님은 내가 나의 정한 날 18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하나 없애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현세에서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게 육신의 건강이든, 그것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그것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하면 감사하고 결혼 못해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심한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물질이 주어져도 좋고 주어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건강하면 좋고 하나님 주시면 좋죠. 그러나 건강하지 않아도 그게 원망하고 불평할 근거가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적어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게 마음이 좁아져서 육신적으로 지금 현세에서 즉각적으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되면, 그렇게 미혹이 되면 그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보복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뒤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지금입니까? 영광을 나타내실 때입니까?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랴.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주님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그게 내가 나의 정한 날이에요. 그때 주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